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강해된 설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말이 많았고 말썽이 많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져야 될 정도로까지 심각했던 사건, 곧 세례냐 침례냐, 그런 것에 관한 성경적인 해석이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질 못했어요. 제가 간 곳이 중동 지방은 제가 사회에 있을 때 3년 반 주재하면서 있었던 곳이었으니까 그 여타 지역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못 갔어요. 웬거니까 제가 이제 주둔하고 있던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만약에 제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한 여권 도장이 찍히면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재입국을 하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지도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구성하다 보니까 많은 추측을 할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요단강 같은 경우는 좀 심했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에 설교된 내용을 살펴보느라고 제게 그 지도가 전부 해서 4가지가 있어요. 성서 지도가. 그 4가지 지도를 다 골고루 살피며 조사를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잘못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서 실제로 본 분들하고는 차이가 크겠지요.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좀채로 다루지 않았던 세례와 침례에 관한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개신교 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신교를. 원래 기독교는 그 근간이 물론 초대교회가 근간이 되지만은 도중에 로마에 편입이 되면서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로 돼서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흘러오다가 1560년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비로소 프로테스탄트가 태어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반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대항해서 반항해서 일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말로는 개신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개신교를 Evangelical Church라고 말합니다. 교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섭섭하게도 그 교파들 중에서 크기로 봐서 두드러진 교파가 3개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장로교회, 또 하나는 감리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침례교회,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크기로 봤을 때 이 3가지가 메이저에 속합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건 영어로 Presbyterian Church,
그래서 이거는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분류입니다. 즉 장로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돼 나가는 것을 장로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 한자로 감리교회라고 된 것은 영어로는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라 그러면은 감리교회 특징을 금세 알아볼 수 있는데 감리교회라고 한자로 써놓으면은 그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그래요. 감독제도입니다. 중앙에서 각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파견을 시키는 그런 감독제도를 쓰는 게 감리교회니까 그런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인 의미에서 감리교회라 한자로는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존 웨슬레가 시작한 것입니다만 신자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가지고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 마라.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메소디스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 바프티스트. 그것은 세례를 받을 거냐, 침례를 받을 거냐 하는 관점에서 장로교회나 또는 천주교회에서 또는 감리교회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물 이렇게 탁 찍어서 손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는 세례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세례냐?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침하라, 침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분류해서 그렇게 나누어졌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의 설교는 참으로 여러 곳에서 많은 이들이 교파에 상관없이 듣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강의된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구원과도 관계없는 세례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나 침례나 뭐 그냥 세례하고 싶은 사람들은 세례하고 그게 좀 양이 안 차서 물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는 자가 물속에 안 들어가는 자를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물속에 안 들어가는 자가 물속에 들어가는 자를 손가락질해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더 이상 편견을 갖지 말고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 즉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일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그 세 군데에서는 회개의 세례로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 당사자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그걸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독교 교회는 타 종교와는 달리 즉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세계에서 아주 큰 종교 중에 하나들이지요. 와는 달리 기적을 많이 강조를 해요. 기독교에서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기독교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도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앞세우고 있는 기적이 과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고 저도 뭐 한때는 성령운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앉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저도 그런 사역을 했던 목사예요. 그 시절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적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70에 가깝고 한 세월 쫙 지내고 나니까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렇지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이 김강욱 목사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선 공관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가 4권이지만은 복음서의 구성으로 봤을 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형식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관복음서 3권에서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4복음서로 일컬어지기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1절 오늘의 본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3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기록했다라고 복음서에는 되어 있지요. 다만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기록을 할 때는 자기가 감동받은 부분이라든가 또는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관심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서기관같이, 스크라이버, 서기관같이 한 자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써요.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에 대한 말씀도 복음서 기록을 바라보면은 서로 틀려요. 왜 틀리느냐?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했을 텐데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길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까닭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타내다, 파네로 그러면 expos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ose publicly. 대중 앞에 대놓고 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는 거니까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공관복음서 기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로 된 원문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건 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 세례의 대상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세례 요한이 어차피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대로 세례를 줬다고 했으니까 그 대상은 그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되는데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특별히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 세례 요한한테 그건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걸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일지라도,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온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그 세례를 의미하든
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세례를 의미하든 어떤 세례를 의미하든지 간에 사도 요한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요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독립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가 주는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는 그 목적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독립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세례 요한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하는 모든 일들을 독립적으로 보질 않아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딱 못 박아 놓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당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발달되었고 그리고 유대 지식인 곧 유대의 철학이 발달돼서 아주 꽃을 만발했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 지식인들 그들에게 읽으라고 요한복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 관계를 명백히 알리고자 지금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3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결국 사도 요한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증언한 것, 테스티모니, 증언한 것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독립적으로 안 봐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로 31절 오늘의 본문 상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29절에 31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호 암노스 토 데우. 데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암노스 램이에요. 램. 쉽 그러면 큰 양을 말하고 램 그러면 새끼 양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이제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리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다. 새끼 양. 쉽게 말하면 새끼 양.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자, 그러면은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구약의 율법을 좀 찾아가 봅시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를 찾아가게 됩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자, 거기서 우선 12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린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당신들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요. 이 사건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일, 곧 애굽에 장자와 처음 난 것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려고 맹곤이가 파괴시키면서 나가는 천사가 나가게 되면은 이 집 저 집 가림없이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 앞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그 집은 넘어가거든요. 천사들이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는 목적으로 양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린 양은 너희들 거다. 그래서 너희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6절 이하를 바라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피를 쭉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2절 이하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하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어린 양의 유래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바로 그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말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너나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계속해서 기독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참 대단들어네요. 대단들어세요. 얼마나 대단들어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들 대단들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티끌 같은 존재. 여러분 말이죠. 6월절로 기념되는 그날 어린 양을 죽일 때 그 어린 양을 누가 죽입니까? 먹을 사람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아이고 천사가 오면 안 돼요. 이거 빨리 발라야 돼.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탁 죽이고 천사를 시켜서 이렇게 발라놓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 집에서 키우던 양을 그놈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먹고 그래서 너희들의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키웠고 너희가 잡았고 너희가 먹었으니까 너희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너희들의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키웠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느냐? 너희가 예수의 피를 흘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로마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진정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을 지금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또 견해가 달라요. 지금은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끌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다만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덕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덕이 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는 겁니다. 즉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닐까. 물론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그 점에서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 죄라고 한 것은 텐 하마르티안 토우 코스모.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또는 우주 이렇게 가볍게 번역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의 본뜻은 질서가 있는 곳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코스모스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니? 유대인의 율법사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 물론 이제 로마에도 법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법에 준해서 그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스라 그러면은 율법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코스모스를 세상이라고 보통 쉽게 번역되는 그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다. 세상 전체의 죄다.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이 몇 개가 될지라도 그들 모두의 죄를 다 탕감하고도 남을 정도로 고귀한 피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탈락이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세상 죄라고 봐서는 어려워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아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게.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관심조차 안 보여요. 자, 24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곧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참 좀 섭섭한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거는요, 지금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 기독교 교회가 단순한 구원으로 일관시켜 놓고서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가려지고 뜯어져 없어져 가지고서 참 우습게 됐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찾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 10절부터 13절입니다마는 우선 10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보통 십자가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 유대인의 사형법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 로마인의 형벌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거기에 매달렸다. 왜 그랬을까? 나무에 매어 달린 자는 죽어서 나무에 매어 달리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당신이 대신 받았는데 그 저주는 무슨 저주인 줄 아느냐? 이 온 세상에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당신 몸으로 받았다는 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왜냐?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할례받은 자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아예 안 받았으면은 뭐 축복도 없고 저주도 없는 건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가 하면 저주도 있으니까, 그래서 천여 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안에 살아왔다 이게. 그게 차고 차서 정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모든 저주를 몽땅 당신 몸으로 받아버렸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인데,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게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주 목적이었는데 덤으로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방인이 그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정리가 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애당초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면서 덤으로 아마 넘쳐서 그랬겠죠.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참감나무, 돌감나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참가지인데 그 중에 못된 놈들이 있어 그걸 뜯어냈다 이게. 그래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빈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하지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들어서 섭섭하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갑니다. 52페이지죠. 5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판타테 에스네. 에스네라는 것은 우리말은 이제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 맞아요. 민족을 말해요. 종족. 판타 모든 종족, 인종 구별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역 중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을 위해서 와서 그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는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판타 테 에트네, 모든 종족, 인종 구별 없이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 또는 율법의 세계의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은 마태나 마가, 누가는 놓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주에 강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마태는 그때는 없었어요. 마가도 그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더군다나 누가는,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누가복음 1장을 찾아가 봐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슬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 거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옆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 뭐 사도들이든지 뭐 그 당시에 12사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뭐 거의 1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교회를 이루는데 같이 했으니까 그들에게서 전해 들으면서 또는 자료를 조사하고 그 누가는 역사적인 관점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기록을 해도 그냥 소홀하게 기록을 하질 않아요. 상당히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록을 해요. 즉 누가는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 마태가 직접 기록했는지 마가가 직접 기록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태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을 것이고 마가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봤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 마태도 못 봤고 마가도 못 봤고 누가도 못 봤지만은 요한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고 요한만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32절로 3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데꼬마에 토 푸뉴마. 원문에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그냥 푸뉴마가 내렸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서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좀 있어요. 마태는 3장 16절로 17절 사이에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누가 받는 거니? 예수님 자신이 봤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는 기록은 마태에게는 없어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사이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셨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살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뭔군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은 마태와 마가는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와 마가 그들에게, 아니면 다 모아놓고 얘기해도 좋고,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그래서 나오는데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더만. 거기서 끝났어요. 내려와서 뭘 했다 안 했다 그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서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관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것이 하늘에서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어이구,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으면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나머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세례요한도 그걸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없어요. 세례요한도.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기록을 안 합니다. 난 이상하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니 그 자리에 마태도 없었고 마가도 없었고 누가도 없었는데 거기 있지도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적고 앉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세례요한 옆에 서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그 사람은 왜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록을 안 했을까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하늘에서 우리 같은 음성이 울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더구만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기적 좋아하는 여러분들. 조금만 기적 벌어지면 난리가 나지. 어디 가서 말 못해가지고 근질근질 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여기서 간증하고 저기서 간증하고. 그게 인간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이러고 앉았을까? 참 한심하네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관복음서도 그렇고 그것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푸뉴마예요. 그냥 영인데 다만 누가복음만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해서 누가만 성령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하나의 스토리를 연결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요한하고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푸뉴마라고만 했을까?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 제3위 하나님 아니?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요한은 그냥 푸뉴마라고 하고 마태도 마가도 다 그러고 나중에 남한테 들어서 쓴 사람만 푸뉴마 하기오스의 성령이라고 쓰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한글 번역은 왜 다 한결같이 그냥 영인데 그냥 푸뉴마인데 꼭 그렇게 성령이라고 또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야 될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온 다음에 그 내려온 것이 영인데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보였다 그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눈에 보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인 것도 비둘기 같은 형상이고 예수님 눈에 보인 것도 비둘기 같은 형상이더라.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영을 받은 상태이고 예수님도 영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 하나님이 꼭 그렇게 비둘기같이 오셨으면 될까? 와서 뭘 하시겠다고?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는 거를 세례 요한이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거를 알아채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이 꼭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성령 하나님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푸뉴마는 와서 그냥 위에 스테이한 것뿐이에요.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단들은 참 교묘하게 이걸 써먹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내려왔겠냐? 그게 내려와서 예수한테 영을 줬겠지. 이래서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태어날 때는 그냥 보통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경 봐라. 거기 뭐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 임해서 뭐 했겠니? 거기 섰다가 그냥 갔나? 아니다. 섰다가 간 게 아니라 그때 그 영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강력한 힘으로 어떤 이단의 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증명하느라고 성경 구조를 사용하면은요, 반드시 반대부적으로 하나를 이뤄야만 됩니다. 성경 구조는 목사나 신학자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용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조를 이용해요. 자기 삶에 이용을 하고 사업에 이용을 하고 자기 신앙에 이용하고 오만 것에 이용을 합니다. 그 큰일 날 일이에요. 성경 구조는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왠고니까 왼쪽으로 이용하다 보면 반드시 오른쪽에서 그 부작용이 튀어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여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en fidati. fidati 물 en 안에서 물로가 아니라 with water가 아니라 in the water. 그 다음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때 그는 en pneuma hagio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en fidati 물 안에서 세례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물이 뭐를 정화시킵니까? 사람을 정화시키죠? 육신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죄의 몸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en fidati예요. 물 안에서. 그런데 푸뉴마 하기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영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영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en fidati 물 안에서 세례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en pneuma hagio 성령 안에서 세례 받는 사람은 영을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거예요. 너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아들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준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을 자신의 증언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푸니마는 사람의 눈에 보일 수는 없죠. 그렇죠?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34절에 바라보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공관복음서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다. 기적이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적으로 나타냈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 테스티모니, 증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이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든가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끓은 냄비는 쉽게 식어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진리는 알면 알수록에 나를 괴롭혀요. 왜냐? 진리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에 가슴에 송곳이 계속 박힙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다가 도중에 포기를 해버려요. 너무 아파서.
두 번째, 진리는 재미가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리를 알아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나서 알려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수르르 그냥 사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재미난 영화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뭐 참 이해하기도 좋고 그리고 웃기도 좋고 사람들이 접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기적이 저도 병고침의 사역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들이 신유 집회를 한다거나 기적 집회를 할 때 바라보면은 눈속임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 눈속임이 많아요. 눈속임은 두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가장 끔찍한 것은 미리 어레인지를 해요. 사람을 산화해요. 그래서 집회 도중에 벌떡 일어나고 뛰어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어떤 경우에 처하면은 도리 없이 자빠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아픈 게 갑자기 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착각이 일어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눈속임이 또 하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부수되는 게 있어요. 음악을 막 때려야 되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는 앞서 말한 그 눈속이는 자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바탕 쇼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무지몽매한 백성들 중에서 성미 급한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나 할렐루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또 옆에서 질세라고 또 일어나. 그다음에 세 번째 눈속임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은요 참 우스워요. 저도 이렇게 그 병고침의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건데, 믿습니다 그래야 난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낫지도 않았는데 낫대 자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프지만 낫다라고 믿어야, 그리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죠. 이러고도 앉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인 줄 압니까? 저는 신유 사역을 할 때 꼭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체크업하라고 해요. 꼭. 반드시 병원에 가서 병이 낫는지 아니면 내가 난 줄을 잘못 알았는지 똑똑히 알구나 병이 낫다고 소리하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체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 김강욱 목사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병 고쳤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참 끔찍한 일들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가르침은. 그러나 확실하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기적은 단기간에 하지만은, 그러나 가르침은 오래오래 배워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로부터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 그가 누구냐?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확신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지식인들이라는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욕심이 많아요. 미천 안 드리고 뭐 좀 해보려는 욕심들이 많다고. 그래서 기적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적 안 좋아해요. 기적을 바라지도 않아요. 늘상 보면은 교회에서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데 탐하는 자들이 늘상 보면은 기적을 좋아해요. 그러나 좀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 특별히 필로의 철학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으면은 모르긴 몰라도요, 알렉산드리아의 지식인 유대인들은 읽다가 아마 던졌을 겁니다. 참 사람들 말이야. 왜 이렇게 참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살아요. 밤이 되면은 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 낮에는 낮대로 시달리고 밤에는 밤대로 꿈에 시달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기적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기적이 퍽 일어나가지고 뭐 좀 되는 거 없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게 유익이 되는 기적만 생각해가면서 과연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기적을 바라고 요행수를 바라고 그 마음이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 어쩔 수 없지. 인간이 다 그런 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전해야지 그런 기적이라는 걸 팔아가면서 전할 수는 없겠구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어디를 봐도 기적을 부러워하고 기적을 자랑하고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기적 집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그들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인지요.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 이후라도 우리 모두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